사사기 18장은 단 지파의 이주를 다룹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단 자손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해서 거주할 땅을 구하고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5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는데 그들이 17장에서 언급됐던 미가의 집에 유숙합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서 청년에게 무엇을 하면서 어떤 것을 얻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미가가 자신을 제사장으로 고용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길이 형통할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레위인은 평안히 가라고 하면서 너희의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를 살펴보았는데 그곳 사람은 염려 없이 거주하고 평온하고 안전하며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 지파가 있던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결국 그 땅이 좋으니 치러 올라가자고 했고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을 쳤는데 그래서 그곳 이름이 마한의 단이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마한의 단에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사사기 13장보다 이른 시기의 사건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단 지파 600명은 미가의 집에 이르렀고 전에 그 집에 유숙했던 5사람이 앞장서서 그 집의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갔습니다. 그 집의 제사장이 그들의 도둑질을 지적하자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냐고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그 제사장이 기쁜 마음으로 단 지파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단 자손을 추격했고 미가는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다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단 지파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면 죽일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생명을 잃을 것을 염려한 미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단 지파 사람들이 라이스에 이르러 점령한 이야기입니다. 단 자손은 걱정 없이 살던 그곳 사람들을 칼날로 치고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읍을 세우고 거주하면서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가 집안처럼 단 자손 역시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이와 함께 미가 집안에서 데려간 레위인 제사장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로 이름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자손이 단 지파 제사장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신상과 자기가 세운 제사장을 힘을 앞세운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만드시고 그런 일을 자행한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며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7장의 미가의 신상과 제사장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미가는 자신이 만든 신상과 자기가 고용한 제사장으로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평안과 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파가 거주할 땅을 찾고 있던 단 지파의 정탐꾼 5명이 그 집안의 신상들과 제사장을 알게 되었고 그 신상들과 제사장을 미가에게서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미가 집안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좋은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신상들과 제사장이 자신들에게 유용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탐 후 단 지파 사람들 600명이 정복하러 왔을 때 미가 집안에 들려서 신상들과 제사장을 모두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단 지파는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신상을 세우고 그 제사장과 그의 후손이 대대로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미가가 가지고 있던 개인의 미신적인 신앙이 이제 단 지파의 5사람에게 동일하게 전파되고 결국 단 지파 전체에까지 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와 단 지파 사람들은 모두 신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가는 자신이 만든 신상과 자기가 세운 제사장을 집단인 단 지파에게 고스란히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상은 삶에 유용하고 유익한 것 같아도 힘을 앞세운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유용하고 유익한 것 같아도 신상과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용하고 유익한 것들을 선호하고 그것을 만들고 섬기고 남의 것이라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런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